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동부 아파트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출입구 앞에 차가 깜빡이를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교양머리 없이 아파트 주출입구에다가 깜빡이를 틀고 있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로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여기 로또에서 복권을 사가지고 후다닥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몰상식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복권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복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절기 때가 돼서 떡을 이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저 복권방에 있는 사장님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한 장을 주는데 5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좀 궁해서 그런지 토요일 9시가 되니까 점점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계산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 요새 상가도 매매대가 참 어려우니까 여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지하하고 2층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득 여러분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유 저하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정당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심각한 거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관두자. 야 정말 내 안에도 정말 이 돈에 대한 이 옛사람 이 뿌리 깊은 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우리 성도를 그냥 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줄까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손 들었으니까 박은경 집사님 내가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박은경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교회 짓는 거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제가 주면 현찰로 5,000원 그냥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좀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늘 추구합니다. 그게 뭐 신앙인으로서도 당연하고 또 욥과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후손이 함께 굳게 서고 그리고 집도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 위에 임하고 있다. 수소가 새끼도 잘 낳고 그리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잘 낳고 그 자녀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행복해요 하면서 춤을 추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65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의 시를 쓰고 있는데 25장 4절에서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뜰에 살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데 밭고랑에 물이 가득하고 단비로 돼지가 싹을 틔우고 양떼가 옷을 그 초장에 입힌 것 같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다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딱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 스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올이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라고도 하고 또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인간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유한성이 있고 그 절대자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자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인데 그때에 이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그 사실은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과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악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 악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악인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악인은 설령 그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편 1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사람인데, 그 악인은 하나님의 도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출석 유무를 따라서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구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요즘 많이 쓰는 가난한 성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명목상 교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 명목상 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명목상 교인은 그냥 출석하는 것이지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헌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명목상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 것이 49%는 매주 참석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심각한 게 나오는데 51%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명목상 교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60%가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통계가 며칠 전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 교인과 명목상 교인이 나옵니다. 자,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내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9%인데 매일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명목상 교인은 7.7%입니다. 또 기도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37%가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명목상 교인은 14%만 매일 기도합니다. 명목상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9%가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이렇게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신앙, 명목상의 교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콩을 털면서 이 보풀레기하고 티 눈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후 불면 콩은 남고 보풀하기나
튀누는 먼지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 동기가 되면 이 명목상 교인들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내 경제적인 위해가 가해질 때 이 명목상 교인들은 떠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복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정은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도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는 농민 의용군이 많이 나타났는데 병자호란 때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별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이제 이렇게 다시 천하를 통일할 때 그때 제일 시급한 게 조세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농민이 영주가 있고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바치고 또 봉주에게 이렇게 바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85%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면서 65%로 감면, 그리고 조선을 침략해가 한 7년 정도 전쟁이 있을 때 그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파격적으로 우리는 30%만 걷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농민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조세개혁을 보니까 25%만 내고 있었는데 30%를 내라는 겁니다. 5%를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분개해가지고 이렇게 의용군으로 이렇게 많이 활약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뿐만입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을 보시게 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전에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였다가 이슬람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슬람 세력이 강압적으로 개종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세금의 3%를 더 내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자발적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딱 닥쳐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 혼자 구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대가 더 바뀌어가지고 그때에 우리에게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세금의 문제로 압박을 하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늘 말씀 올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데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잃더라도 내 소유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이 악인들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악인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전능자가 누구이고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악하게 살면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로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기회주의자, 변절자,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참 못됐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이 돈을 벌게 하고, 그래서 곁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뭐야?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인은 약점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악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악이 나를 도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달콤한 것이 찾아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부요함을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그 부요함을 뿌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철학자라 그런지 정말 말을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행복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고를 많이 줬습니다. 곡식 때문에 풍성해가지고 야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의 관심은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 소유였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너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무너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 지낸 하루가 좋은 잠을 허락하는 것이고 잘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영적인 일관성. 자, 이 영적인 일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되면 영적인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 아래 서 보니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 세상적인 지식과 그 모든 소유가 나의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는 가난하였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감옥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일관성 가운데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자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건에 불과하였지만 그 젊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 제국도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구비구비의 과정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쁩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관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일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싫을 때도 있고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모든 희노애락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관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신기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 추운 북극에 가면 이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헛개비가 나타나는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물체의 상이 이 질량이 다른 곳에 의해서 상이 다른 곳에 맺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이나 이 사막을 여행할 때 다 주지를 합니다. 가다가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신기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모요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 멀리서 신기루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야, 저거 오아시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조금 가다가 또 더 힘들어지면 그때 이 오아시스가 또 이렇게 신기루와 같이 나타나는데 저거 혹시 오아시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가다가 보면 맞아, 저거 오아시스 맞아라고 생각하고 그 신기루를 향해서 막 가다가 길을 잃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도 할 수 있고 로또를 사실 수 있고 다단계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 투자를 통하여서 세속적인 것, 신앙적인 방해가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끊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은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되시고 본체가 되시고 결론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그것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일지라도 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손을 대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 투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루가 많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헛발을 디디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행복을 찾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자녀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투자한 것이 배로 증식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존재입니다. 소유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앞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영생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